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 말씀, 2달 전에 이 말씀 받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한 비유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 떼는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딸자식같이 키우던 유일한 암양을 빼앗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노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외 다윗의 분노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드디어 다윗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있는 작은 양을 빼앗아 잡은 그 부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양심 없는 자, 탐욕에 빠져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죽을 죄를 지은 자, 그가 바로 다윗 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한마디는 다윗의 심장을 깨뚫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에게 왜 이 같은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 11장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나가야 할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는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뉘우치지 않는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의 들보는 잘 보면서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죠? 다윗은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패역한 짓을 일삼은 그의 죄가 사람들에게는 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압만 알지, 그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았으니까 요압만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세상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심장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미 같고 하나님은 육지 동물 중에 제일 큰 코끼리에 비유하셨댔죠, 하나님. 그죠? 개미는 코끼리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코끼리는 개미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죠? 낱낱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극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죠? 그런 그도 한순간에 범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신을 잘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참모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자주 묵상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어제까지 견고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신앙이 좋고 1년 전에 신앙이 좋고
한 달 전에 내 신앙이 좋고 뭐 일주일 전에 신앙이 좋고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잤다고 오늘 안 자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의 들보를 보거나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말씀을 항상 문설주에 걸고 우리 목에 걸고 나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모든 성경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기를 가르쳐 봅시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고도 양심이 어두워져서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각하지 못하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죄악된 자리를 피하고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한순간의 탐심으로 무너져 내리며 인생의 하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1장부터.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뭐 내가 이 정도면 안 됐나 뭐 이러면서 착각입니다. 그죠?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무뎌지고 방심하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24시간 내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의 왕위가 든든하니 이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꼭 나가야 될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잘한다고 방심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탐심으로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일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일 뿐이며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자꾸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전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을 때와 성령님께서 자신을 이미 떠나신 줄을 모를 때입니다. 자기 의와 열심으로 바쁘기만 하고 몇 년이 가도 어떤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큰 위기임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를 하고도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셔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계명을 어기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평안하다, 안일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과 안정을 주실수록 더욱 말씀을 읽고 그 명령대로 행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도 안 한 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말씀을 안 읽은 게 또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6개월이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다를까요? 내가 이것저것을 지켰으니 다른 것은 어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에게는 다 같은 죄일 뿐입니다. 우리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에 가까이 오면 다 작습니다. 아무리 큰 빌딩도. 그죠?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추악한 죄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성이 없는 예배,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사역, 평신도 사역과 포함해서,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의 본분을 잊고 시간과 물질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또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명령하시지도 않은 일을 내 마음대로 벌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종은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를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심취하고 있습니까? 또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영적 지체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지, 계명을 어기고도 죄책감이 없는지, 계속 어기는 계명은 무엇인지, 어겨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지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 거울 보잖아요. 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또 많겠죠. 그죠?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죄들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범죄하고도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신여기는 교만해서 남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범한 다윗에게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긴 것이라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것은 피조물이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업신여기는 죄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요즘 죄에 너무 둔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행동까지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봉은 반드시 또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해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다윗처럼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계명을 어기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잊을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 제목 세 바닥 있고 그 뒤에 세 바닥이 또 있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넘어서 쭉 주신 은혜를 적어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주셨고 비천한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구원받지 못할 비참한 죄인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톱 발톱 하나만 빠져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피 한 방울만 나도, 코피 한 방울만 나도 난리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후배 남편이 있었는데 그는 낚시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낚시에 심취해서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의 각오는 돈은 많고 삶이 따분하다며 가끔씩 마약도 하고 여러 여성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50이 가까운 늦은 나이였지만 만 7, 8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어느덧 그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과 일본의 낚시 원정을 가며 주일 성수도 빠지고 신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살며 낚시점과 식당까지 차렸지만 큰 빚만 떠안고 2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지만 물고기만 낚는 낚시꾼으로 삶을 부끄럽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저버리고 과거의 악한 행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책망하자 다윗은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자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죄를 자백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계명을 어기면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변명을 늘어놓는 살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바로 자백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늘 다윗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녁을 안 드신 라면 소리가 장로. 저는 더우니까 입맛이 없어 미숫가루 한 잔 먹고 왔어요. 이 소리 큽니다. 저녁 드시고도 소리가 장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 안 하면은 또 매를 들고 두드려 팹니다, 그죠? 심하면 내쫓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심하면 호적에서 파낸다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그죠? 작은 잘못이라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때때로 말씀과 계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다윗과 같이 즉시 자백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유증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 죄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과 계명을 계속 어기면서도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선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또 항상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머니와 관계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1대1의 관계부터 우리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1대1로 못 만나신 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못 만나고 몸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세월만 갑니다, 그죠?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항상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 남편 책임, 자녀 책임, 뭐 교회 책임, 누구 책임 아닙니다,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물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연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연단 많습니다. 형제가 안 믿어서 연단하고 물질 연단도 엄청나게 오래 하죠. 제가 뭐 주신 물질을 많이 써서 그래 내 죄지 뭐. 근데 다행인 것은 또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저한테 들렸는데 이제부터 물질을 열 것이라. 목사가 된 지 7년 차가 됐거든요. 이제 물질을 열어줄 것이다. 네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 왔던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물질을 줘도 네 혼자 쓰지 않을 거 내가 안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래서 물질을 풍성히 채우고 또 물질의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 2달 전부터 주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죠? 작은 계명이라도 또 말씀이라도 자꾸 어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은 죄는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부터 지금까지 물질 연단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은 죄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항상 크신 사랑으로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자신이 받아야 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든 큰 죄든 무서운 것입니다. 또 자녀들까지도 갑니다. 마침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아내들이 범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이 칼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으며 아들이 후궁을 범하는 처절한 징벌도 받았습니다. 저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 할머니, 뭐 할아버지, 부모님 우상 숭배한 거 얼마나 처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로 징벌이 있습니다.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낳은 아이도 죽고 다윗의 걸출한 네 아들 암논과 아도니아와 압살롬과 솔로몬 중에서 솔로몬만 남고 세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비의 제약으로 자녀들까지 칼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유대가 망하고 아이들 죽어가고 자기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갔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죠, 나의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올바로 안 살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우리는 구원은 공짜로 얻었지만 말씀을 지키며 성화된 삶을 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목숨과 맞바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과 맞바꾼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루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만 있어도 며칠 굶어도 안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옛 속담에도 있듯이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저는 정말 하루하루 무서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두렵고, 또 뭔가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바로 그것부터 나요. 뭐라고 하실까 봐 들들 뜹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겁이 없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의 의와 분주함 대신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매일 있습니까? 날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날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죠? 즉각 돌이키고 무섭고 두려워서 떠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뭐 밥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게 흐르게 할지어다.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 대통령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물을 들고 막 20분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쫓아올 수도 있어요. 30분 전에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그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뒷모습에는 사랑하시는 딱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전투가 됩니다. 그죠? 마귀하고 전투가 됩니다. 무디어서 뭐 녹슬고 그런 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은 그렇게 무딘 칼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쟁 치러 가면 마귀 못 죽입니다. 내가 죽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축복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안일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이키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바르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가스불도 점검하고 수도도 보고
온 집안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집만 점검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지,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셨는지, 또 말씀을 어기는 것이 없는지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집은 살펴보면서 왜 자기 마음은 안 살펴봅니까? 영혼은. 그죠? 그래야 죄를 잉태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도 평안함을 보장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은 어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맞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죄를 지으면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 또한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공격받고 삶의 장애물들이 자꾸 생깁니다. 앞길이 자꾸 막힙니다. 막히고 또 막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 연단받는 과정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명백한 말씀과 계명의 범죄함으로 받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도, 가정도, 직장도, 사역도, 평신도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했다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개미가 칭찬받으려면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성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100가지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한 가지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사역이 되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내 계획대로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죠? 많이 두드려 맞아가 저도 이렇게 말하려니까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합니다. 또 그래도 또 잠시 또 넘어지고 두드려 맞고 막 안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며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형식적인 일들로 가득 채우며 바쁘며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인간의 판단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일이지요. 여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의인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지 의인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며 자신의 인본적인 생각을 버려야지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영적 분별력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영적인 민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적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마귀가 우리 마음을 24시간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잘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